긴 연휴 동안 신앙의 리듬이 깨진 사람들이 다시 회복하고 영적인 힘을 얻는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찾아가 천사들 통해서 물과 떡을 먹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절대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는 축복된 은혜와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은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세요. 어제 떴던 보름달, 어제 그저께인가요? 보름달보다 더 큰 그러한 충만한 은혜 여러분들에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가장 힘들게 설교할 때가 언제냐? 명절 끝나고.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추석 명절 지나고 나서 좀 낙심하고 힘없이 처져 있는 사람들 깨우는데 몇 달이 걸린다고. 그래서 힘을 얻으면 또 이제 또 구정 명절이 돌아오고. 우리 그 신앙 생활의 그 삶의 영적인 패턴이 끊어지면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유독히 이번 연휴는 길어요. 아직도 내일도 모레까지 쉬다 보니까 평상시에 그 연휴가 짧을 때 이렇게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짧을 때가 더 오히려 훨씬 더 많이 모였는데 오늘 다 연휴를 따라 가지고 휴가까지 간 모양이에요. 그게 이제 리듬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데가 참 힘들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저는 가능하면은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여행 가는 거를 별로 원치를 않아요. 해외 여행 한번 갔다면은 해외는 또 장기간 가잖아요. 그 회복하는데 좀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적인 리듬이 깨지니까. 다시 회복하려면 조금 힘들지 않나. 여러분들은 빨리 힘을 얻고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예요? 엘리야 문제, 엘리야 시대의 문제와 답. 여러분들은 이제 문제에 빠지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에 답을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엘리야처럼 낙심해가지고 절망해가지고서는 다 죽고 나만 남았다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천사를 보내가지고 물과 떡을 주잖아요. 그걸 먹고 40주야를 힘을 얻어가지고 호렙산으로 가는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은혜의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쓰신 이유가 있어요. 그 사도행전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그 변화산에서 나타난 세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과 더불어 모세하고 엘리야. 이게 바로 신앙의 어떠한 색깔의 대표적인 그런 인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최고의 신비와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엘리야의 문제가 무엇이며 그 답이 뭔지를 찾고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쓰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고 그 힘과 능력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엘리야를 쓰신 이유가 뭐냐면 정확한 문제를 알고 있었어요. 비록 낙심할 때도 오늘같이 낙심할 때도 있었지만 정확한 문제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뭘 알고 있었냐면 영적인 흐름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도전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복음을 아는 사람이 있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 복음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아요. 그 종교생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복음을 아는 사람 중에서도 정말로 영적인 흐름을 아는 사람이 있고 흐름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엘리야가 바로 이 영적인 흐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흐름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우상의 흐름으로 완전히, 사단의 흑암의 흐름으로 완전히 가고 있잖아요. 그거를 엘리야가 본 거예요. 그래서 그 흐름을 완전히 바꾼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또 세상에 왜 재앙이 오는지, 재앙이 오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성경에서 그 분명한 답을 찾아야 되거든요. 세상의 재앙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그게 사단이 에덴 동산에 들어와 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가지고 미혹을 한 거예요. 네가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처럼 됐어요? 물론 선악을 아는 눈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저주받았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로 연결되느냐? 세상으로 연결된 거예요. 그게 창세기 16장입니다. 6장에 네피림 시대, 완전히 사단의 흑암에 완전히 잡혀가지고 결국은 세상 쫓아가다가 또 멸망당합니다. 창세기 11장의 내용이 뭡니까? 세상 성공 아니에요? 이게 하나로 말하면 나예요. 나 중심.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인간들을 멸망시키고 있는 그 배후에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지금 뭘 만들어가냐면 종교를 만들어요. 종교, 우상. 이게 뭐냐? 우상이 완전히 문화가 돼버려요. 이 엘리야 시대에도 보면은 아합 왕이 그걸 완전히 우상을 완전히 문화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문화로, 정치적으로 인용한 거예요. 이게 점점 문화라는 것이 고급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트들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 문화의 흐름이니까요. 그 문화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세계의 모든 문화를 완전히 장악을 해버려 있는 상태입니다. 이 영적 흐름이 바로 사단의 흐름이란 얘기예요. 이 점점 그래서 모든 문화를 다 장악해 버렸습니다. 그 영적인 흐름에 답을 가진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아합 왕이 당시에는 신정 정치라고 하는 거예요. 신정 정치를 쓴 겁니다. 그래서 850명의 그 거짓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선지자들, 그 사람들을 왕궁에 데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요, 강대국들이 보면 신정 정치를 펴는 데가 많아요. 특히 일본 같은 때는 뭐 신사라는 것을 가지고 정치 편.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기분 나빠하고 중국 기분 나빠하잖아요. 왜 신사 그 정치인들이 신사에 가가지고 신사 참배하는 걸 이게 기분 나빠하잖아요. 왜 그러냐? 모든 생각과 사상을 전부 다 완전히 백성들의 사상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제사 제도가 어떻게 들어왔느냐? 잘 모르더라고요, 사람들이. 이게 원래는 중국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성계가 들어왔다. 이성계가 도입해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럼 왜 그랬냐? 이성계가 구테타를 일으켜 가지고 그러니까 정권을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민심이 이성계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성계가 무학대사를 찾아갔답니다.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은 민심을 나한테 돌릴 수 있겠냐 했더니 우리나라는 효의 문화니까 우리 백성들에게 제사를 지내도록 하라 그래가지고 시작된 게 그거래요. 그래서 보면은 제일 앞에 과일들을 놓잖아요. 최고 어른이 뭐예요? 대추가 왜 최고 어른이에요? 쭈글쭈글해 가지고서 나는 그래 늙어가지고 어른인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씨예요, 씨. 그건 임금을 상징하는 거, 왕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일은요, 밤이에요. 정상품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세 번째는요, 감은 뭐냐? 지금은 뭐 이게 자꾸 개발해가지고 저는 씨가 그런데 씨가 원래가 토종은 6개랍니다. 그래 6조 판사들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다 굴복하는 내용인데 조상들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신정 정치를 핀 거예요. 누가요? 이성계가. 당시에 아합 왕이 그런 정치를 핀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요, 이 사람이 좀 세계화를 넓히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우상들 많이 끌어들이고 이런 식으로 해버린 겁니다. 이거를 엘리야가 아는 거예요. 이거를 반대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 흐름을 영적인 흐름을 알고 그 흐름을 바꾼 사람들이 쓰임 받는 거예요. 여기에 도전한 겁니다. 엘리야가 이걸 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복음의 언약으로 모든 흐름을 다 바꾼 게 엘리야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응답이 일어났어요.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비가 오기를 기도했을 때에 비가 내려가지고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랬어요.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영적 흐름을 전혀 모르고 살고 있어요. 지금요. 교회 다니는데도 영적인 존재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무슨 싸움이에요? 혈과 육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으로 상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중한 자들, 하늘은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런데 그걸 몰라요.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도 제사도 지내고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영적 흐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가끔가다 어디 저기 우리 수원에서는 그래도 내노라 하는 그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항상 교회 나오기 전에 무당집 들려가지고 온다. 그건 사모님한테 들었어요. 그 교회 제 동기 목사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모가 얘기하더라고요. 무당집 들려도 온대요. 무당집 놀고 온대요. 그래서 11시에 예배 이제 참여하는 거라. 아침에 일찍 가가지고 무당 친구라고. 물론 같이 놀고 그러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무당하고 놀 수도 있고 중하고도 놀 수 있고 그런 거죠. 같이 생활하다 보면 같이 직장에 다니다 보면 불교 믿는 사람도 있고 천주교 믿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영적인 것을 모르고 그걸 하는 데잖아요. 그 또 무당 얘기를 가끔 얘기를 한대요. 또 교회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들 무당들 하는 소리를 한대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도대체 엘리야는 누구냐? 그래야 우리가 그 응답을 받을 거 아닙니까? 첫 번째로 숨은 은혜의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어느 사람이냐면요. 열왕기상 17장 1절에도 나와 있죠. 엘리야가 어느 사람? 길르앗 디셉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길르앗 디셉이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은 시골 사람이에요. 유명한 그러한 유명한 동네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시작은 보면 성경에 보면은요, 좀 엘리트들을 먼저 세우고 그러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은 대부분의 무슨 사람? 학문이 없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학문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직업이 어부지잖아요. 그 사람들을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힘을 얻으니까 이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세계 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은혜의 사람이 되라. 그리고 그 사람은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이 뭔지 알죠? 나시린이라는 것은 구별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먹는 거 다 먹고 다른 사람 생활하는 대로 그대로 생활해. 그게 아니에요. 나시린이라는 것은 구별된 음식을 먹어요. 그리고 부정한 것들은 모든 것을 가까이 하질 않아요. 이게 구별된 사람이에요. 이게 나시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말씀과 기도에 집중했던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세상도 알고 하나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복음도 알고 세상도 알고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이거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모든 그 아합 왕이 신정 정치를 펴면서 어느 정도였냐면은, 아니 신정 정치를 펴면은 그 피했지. 왜 선지자들을 다 죽입니까? 선지자들을 다 죽이, 하나님의 선지자들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상 수배자예요. 이제 붙잡히면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죽이는 겁니다. 그 당시에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 역사를 하셨어요. 엘리야는 아합 왕의 최고의 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엘리야 때문에 나라가 지금 이거 뭐냐 흉년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알긴 잘 알았어요. 엘리야가 기도했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나라, 우상을 꺾기 위해서 흉년 들게 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엘리야가 그런 사람이에요.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잖아요. 마실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릿시넷가로 가서 거기서 물을 먹으면서 지냅니다. 근데 그 물도 마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냐면은 사렙다로 보냅니다. 사렙다의 과부가 마지막으로 나무를 줍고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갑자기 찾아가 가지고 나한테 떡 좀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난 떡이 없습니다. 내가 남은 것은 지금 밀가루 한 움큼하고 지금 기름 한 방울밖에 없는데 이것 가지고 마지막 떡을 구워 가지고 아들하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걸 나한테 달라는 거예요. 인정머리 없는 엘리야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 사람도 그렇죠. 마지막 나무가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그런데 그걸 해가지고 엘리야를 대접을 합니다. 그때에 사렙대 과부의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 기적을 본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아들이 죽습니다. 과부의 아들이 죽습니다. 근데 누가 살려요? 엘리야가 그를 살립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비가 안 올 것을 예언했잖아요. 그리고 비가 올 것을 얘기하잖아요. 이게 엘리야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 일어날 모든 일을 알린 사람이 누구냐? 엘리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 때문에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상에 끊임없는 재앙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재앙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들 알고 있잖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왜 저주를 받는지 알고 있잖아요.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 그 답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은혜를 주시고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대역사를 이룬 겁니다. 결국은 두 번째, 갈멜산에서의 숨은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냐, 왜 문제가 왔는지 엘리야가 알으니까 길을 가다가 그 누굽니까? 오바댜를 만납니다. 오바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바댜는 선지자들 다 죽일 때에 100명을 숨겨놓은 사람이에요. 오바댜는 누구냐? 아합 왕의 신하예요. 왕이 싫어하는 것을 오바댜가 했어요. 그게 너무 가물었으니까는 물을 찾으러 가는 겁니다. 오바댜를 데리고 아합 왕이 어디에 물 있는가 우리 찾아가. 왕이 직접 찾아갔어요. 신하들 시킨 게 아니라 왕이 직접 찾아갔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냐, 오바댜하고 아합 왕하고 이제는 나누어서 이제 이쪽 저쪽으로 가다 보니까는 그때 엘리야가 오바댜를 만납니다. 오바댜한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오늘 네 주인한테 얘기해라. 내가 여기 있다고 얘기해라. 그리고 오바댜가 뭐라고 그래요? 아니, 그러다가 당신 떠나면은 없으면 내가 아합 왕한테 죽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다. 내가 오늘 아합 왕을 볼 것이다. 그 중재 역할로 가냐 오바댜가 합니다. 그래서 만납니다. 만나자마자 아합 왕이 네가 이 땅을 저주로 만든 게 네가 아니냐 그랬더니 내가 아니라
아합 왕, 당신의 우상숭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누가 참신인지 대결하자. 그래서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갈멜산에서. 자, 누가 참신이냐? 불을 붙이지 아니하고 제단에다가 기도해서 불을 내리는 게 참신이요.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 이름으로 하고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하겠다. 그 대결하자. 그래 좋다. 그 선지자는 850명. 850명과의 영적인 대기, 영적 싸움이 드디어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850대 1의 영적 싸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너희들이 먼저 기도해라. 아침부터 정오까지 그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합니다.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을 내려 주옵소서. 이 제단에 불을 내려 주옵소서. 그런데 정오가 돼도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더 큰 소리를 외쳐봐라. 너희가 섬기는 신이 지금 묵상하고 있는 것인지 혹 길을 행하는지 혹 잠을 자고 있는지 모르니까 더 큰 소리 외쳐봐라. 이들이 안 되니까 뭐냐, 옷을 찢고 칼로다가 자기 몸을 상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부르짖어 합니다. 언제까지요? 저녁 소재되는 시간까지, 저녁 때까지 하루 종일 된 거. 그런데 불이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그때 엘리야가 백성들을 끌어모읍니다.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못하겠느냐? 누가 참신인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그러면서 제단에다가 주변에다가 그 고랑을 팝니다. 제단 고랑에. 그러고 거기다 물을 갖다 12덩이를 붓습니다. 그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단에 불을 내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850명의 선지자들을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다 죽여라.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갈멜산에 나타난 겁니다. 우상 숭배자들을 전부 다 진멸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세벨이라는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우리 선지자들 다 죽인 것처럼 네 목숨도 그렇게 만들겠다. 그런데 엘리야가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을 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건 나를 현실을 본 거죠. 이렇게 사실 현실 보고 절망하는 겁니다. 다 죽었는데 이제는 저들이 이제는 뭐냐, 나를 겨냥해 가지고 죽이려고 쫓아온다. 도망을 갑니다.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 있을 때, 오늘 현장이 오늘 본문입니다.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뭔 기도를 해요? 죽기를 기도해요. 죽으려면 거기서 죽지 왜 도망가 가지고 거기서 또 저렇게 죽여달라고 그래. 그 현실을 보면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현실을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 그걸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겁니다. 죽기를 구하니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물과 떡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과 떡을 먹고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올라갑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천사가 있어요. 이 천사는 뭐냐?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구원받은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자가 바로 천사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천사들이 금양래도 우리의 기도를 담아가지고 보좌로 올라간다고 계시록 8장 3절부터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도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어느 때까지 너희들이 하늘만 쳐다보겠냐? 예수님께서 간 그대로 또 올 것이다, 이런 얘기하잖아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천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를 꺼내오잖아요. 구약에도 많이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누가요?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 완전 송장을 만들어버렸어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사자굴에 집어넣는데 천사가 다니엘의 목숨을 건져줬어요.
사드락과 아벳노고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불 속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보니까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누구예요? 하나님, 천사예요. 오늘도 기도할 때 여러분들을 섬기는 천사들이 동원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는 그래서 호렙산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호렙산에 호렙산에 들어가고도 굴속에 들어가가지고 얘기합니다. 굴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굴 밖으로 나오게 합니다. 거기서 또 얘기합니다.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우리 손자들 다 죽고 지금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저들이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광경을 보내줍니다. 뭐가 이러냐? 큰 우레가 발해가지고 그냥 바위도 부서지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거기서 하나님이 계신가? 야, 이런 일은 하나님 여기 계시냐 보다. 없어요. 거기에 불이 지나갑니다. 모든 것을 막 살리고 그러는데, 야, 하나님 계신가 보다.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지나고 조용하고 고요한데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줍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하나님의 내가 주신 사명을 찾습니다. 그게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하방, 너를 핍박하는 아하방 내가 데려갈 것이다. 왕을 바꿀 것이다. 그리고 너의 후계자를 세워라. 엘리사를 찾아라. 그리고 너만 남았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7천 제자를 숨겨놨으니까 찾아라. 이게 엘리사가 마지막 주어진 사명입니다. 여기서 눈이 떠진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엘리사가 그랬잖아요. 막 하늘에서 막 불을 내리고 막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는데 비가 안 오고 비가 오고 이런 대역사를 일으키고 막 그냥 하늘에서 불을 내린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렇게만 알고 있었어요. 그게 응답이 아니에요. 그거는 과정입니다. 진짜 응답은 따로 있어요. 엘리사가 해야 될 일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따로 있어요. 그 신비와 능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과 말씀을 듣고 거기서 나의 주어진 사명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누가 엘리사처럼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냐? 바로 영적인 흐름을 알고 영적인 흐름을 꺾을 수 있는 답을 가진 사람. 추석 명절이 됐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사도 지내고 보니까 가끔 그러고도 뜨더라고요. 제사 지내는 방법도 다 놀러 오고 들어오잖아요. 그런 거. 그래서 보면은 명절 때 보면 많이 싸우기도 하고. 왜 그래요? 영적인 문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세운 것은 바로 영적인 흐름을 꺾기 위해서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쫓아가가지고 제사장 부숴버리고 제사지만 그러면 안 되죠. 조용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단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면서 그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 생기고 위기 생기면 왜 그런지 아냐. 이유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렵고 힘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더 힘듭니까? 내 힘으로 하면 힘들어요. 내 능력으로 하려면 힘들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을 취해서 몸부림치고 하는데 내 이름으로 하는 게 힘들어요. 결국은 또 뭐냐, 성공한 이후에도 또 힘들어. 그것 때문에 내가 또 괴로워. 성공했는데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안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힘들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힘을 얻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엘리야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힘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바로 그때입니다. 뭐 힘들고 안 오는 힘든 일이 없고 문제도 없는데 뭐 그런 힘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그때 필요한 겁니다. 위기가 왔다.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시작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조용히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그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사단의 세력이 무너져야 그래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것이 기회가 되고
응답의 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싸움 하세요. 혈각으로 싸우지 마세요. 아까 얘기한 대로 강사 가서 제사 지내지 말라고 하다 상 뒤엎고 그러면은 난리치면은 더 갈등만 심해지니까 영적 싸움을 싸우세요. 영적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마지막 심에 세워질 것이 뭐냐? 후대들입니다. 후대들을 제대로 세우는 겁니다. 엘리사가 바로 이 일을 한 겁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시냐? 영적 흐름을 알고 있는 사람. 하나님은 오늘과 내일 엘리야에게 보내주신 주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영적인 싸움의 흐름을 알고 싸우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물과 또 떡을 갖다 주시고 그걸 가지고 영적인 힘을 얻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물은 뭘 상징하는 겁니까? 성령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떡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힘을 얻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여러분들 정말로 기도하고 정말로 엘리야처럼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축복과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 능력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발하는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현장 살리고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그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